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으니까 잘 골라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인데 방송실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좀 찾아줘봐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본 데는 19장. 여러분들 성경책 이렇게 적어놓고 방송실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줘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받고 방언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그런 뜻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그전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1절을 보여줘봐요. 여기 오순절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절. 한번 따라해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오 열순 절기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 유대인의 명절 6월절로 따지면 6월절 이튿날부터 무교절을 일주일 지냅니다. 그런데 6월절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430년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을 면하고 그 6월절 날 해방된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요.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6월절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씩 7주, 77은 49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또 그들의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매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적인 이야기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오순절이 신약적인 이야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아멘이죠. 그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간을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봐라, 내가
살아있을 때 한 말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더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열흘 있다가 40일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부어줘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가셔서 열흘째 되는 날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가서 보내줄게. 예. 거기 저기 방송실 오늘은 찾을 때가 많어. 1장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찾아서 봐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능력, 천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진리들이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마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하늘나라 승천했단 말이에요. 천국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만 읽을게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1장 4절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또 한번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죄사함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백과 시인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아멘이시죠?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 물과 성령으로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성령은 내주하신 성령이요. 물과 성령으로 내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네. 구원받았다고 시인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더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기 어떤 기계를 새로 사다 놨어요.
자동차를 사다 놨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사다 놨어. 하여간 기계를 사다 놨는데 그 기계는 자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도 처음에 싸우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자동차가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쳐요. 기름이 여러 군데 들어가요. 제가 군대에 있어서 수송부 610이었었는데 기름이 엔진에 엔진 오일 들어가죠. 또 어디 쿠션 받는 데라든지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구리스라고 하는 뻑뻑한 그 구리스를 또 이렇게 발라요. 마모되지 않도록. 엔진에는 엔진 오일, 구리스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기름이 들어갑니다. 왜? 기계가 원활하게 힘을 받아서 잘 돌아가도록 또 기름을 쳐준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했을지라도 우리 신자들이 나 하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능력을 받아가지고 더 잘 돌아가게, 여러분들을 기계로 본다면 그 기계가 더 잘 돌아가게 기름을 쳐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한번 찾아줘 봐요.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 27절도 한번 봐봐.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기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한 번 세례 권능.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더 잘 돌아가게 한다. 신앙생활에 날개를 단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 때 그 성령 세례는 그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아멘이시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내가 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잖아. 그들에게 한 번 더 내가 하늘에 승천하면 성령 세례를 부어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다시 찾아봐요. 곧 찾아놔요. 오늘 찾을 때가 많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지금까지 한 건 서론이요, 서론. 오늘 설교가 길어. 그러니까 잘 드세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서 내가 오늘 설교 원고를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려놨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오늘 설교를 들을 분들은 설교문을 한 번씩 읽고 설교를 들으시오 하고, 그래서 그걸 못 읽은 분들은 지금 읽으려고 하지 마. 이따가 집에 가서 교회 밴드를 보고 읽어보시오. 내가 그거 원고대로 할 테니까 가능하면. 자,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받고 방언하자. 시작. 성령 받고 방언하자. 그 방언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내 영을 사로잡아서 입술 혀를 통해서 왈라칼라 왈라 샬라 왈라칼라 하면서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원고대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하나님은 예수 믿은 신자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몇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물은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요. 거저받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구원의 선물. 예수 믿은 자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큰 소리로 아멘. 구원의 선물. 구원도 선물이요. 내가 믿어서 받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을 때 물과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성령의 선물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의 권능을 위로부터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도도 더 잘 되고 전도도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의 시간과 역경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다른 말로 천사라고도 해요. 천사가 많이 동원돼 나한테. 그래서 앞길에 장애물도 치워주고 천사가 지켜주기도 하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 주는데 철장문이 저절로 열리고 수갑창제 저절로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지금은 성경책 찾지 말고 잘 들어요. 밴드에 다 있어. 그대로 내가 올려놔서 복사해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약속한 대로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14절을 찾아줘. 여자들과 그 성령을 보내주게 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갔어, 하늘나라로. 그런데 120명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아까 본 데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더라.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봤죠? 여기 보니까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 받으려고
오로지, 여기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생각 잡생각 안 하고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야지. 그전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어, 개역한 글에. 근데 요즘에 우리가 새로 보는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처음 성령 세례 받는 현장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받은 사건 이후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쪽 나라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교회에 핍박이 나가지고 12사도 외에는 다 교회,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고 막 잡아 죽이고 하니까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겨놓고 그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사방으로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각 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7 집사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이스라엘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라는 수도에 가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그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잘 들으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했다고요? 문화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오순절 사건 후 8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14절을 보여요. 14절.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남쪽 본부, 교회가 거기가 이제 본부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전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뭘 받기를? 자, 보세요.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겼지만은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이 내주는 하시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전도한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남쪽 나라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담임 목사 베드로와 요한이 북쪽 이스라엘도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생겼디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디야. 그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따라합시다. 성령 받자. 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해주고 세례해주잖아요. 아멘이지요.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전적으로 기도시켜놓고 17절 보이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못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성령 받도록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고 그들도 방언을 말했는데, 여기에는 방언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제 시간 관계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아이고 나한테 그런 능력을 좀 파시오.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시몬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그 권능을 자기도 사고 싶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안수하면 성령 받고 할까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시몬이 뭘 보고 돈 주고 살라고 했느냐? 그들도 방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또 찾아줘. 이게 뭐냐면 저 고넬료에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여기 봐요. 제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 받는 사건이 이거 저 오순절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고넬료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성경 읽어봤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로마의 군대의 중대장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세주를 안 받아들여.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구제를 하고, 그래도 그들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선행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었다고 하고, 저 어디로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라. 그렇게 일러줬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천사도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밑에 부하를 2사람인가 3사람인가를 천사가 일러준 대로 어디로 가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12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2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였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환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 보이더니 하늘에서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못 먹어. 생선으로 치면 비늘 없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어가 좋다고 환장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고기는 안 먹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베드로야 저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요. 더러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런 일이 환상이 3번이나 있었어. 이게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읽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그 환상이 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시오. 베드로가 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희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서 여기 왔는데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원래 유대인 출신인데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더럽다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 가정을 유대인이 아니지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줬구나 미리. 그러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미 벌써 고넬료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천사가 그랬는데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어. 우리 베드로 사도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느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배경을 설명한 거요. 베드로가 그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서 구원 받은 거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데요. 제가 읽을게요. 한 번 더. 아볼로 목사여 설교 잘하고 성경에 아주 박사님이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여기 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믿었는데 이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앞만 봐도. 그래서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내 뒤에 올 거니까 영접할 준비를 하라 하면서 물 세례 줬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면 구원 받은 얘기지. 그래서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예수 믿어라 했으니까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야 그들이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니 6절 다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가 12명 정도가 모였는데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구나. 이제 예수를 분명히 확실히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안수기도 손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기름 부음 권능의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해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네, 그 얘기요. 이따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찬양 기도해 주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혀가 구부러지면서 이상한 외국말이 방언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을 한번 또 찾아줘.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이 말이요. 기도생활에 유익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 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요. 다같이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유익하다. 유익하다고 하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 능력을 주시면 유익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할게요. 지혜의 말씀을 주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셔. 지식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식의 은사를 주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강한 믿음, 그냥 일반적인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저 하늘이 꺼지고 이 세상이 다 꺼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주셨더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면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그런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치의가 되셔봐. 그 다음에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여기서 능력을 행한다는 건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능력 경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꼬셔가려고 해도 분별이 생겨서 또 누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뭐 해줘도 딱 기도하면은 아 이건 가짜구나, 거짓말이구나,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오늘 성령받아 방언하자가 설교 제목인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내가 와칼라왈라 샬라왈라 칼라왈라 하고 방언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 방언은 나도 모르는 말이고 내 영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는 게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여기서도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방언을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주셔서 나도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왔어요. 방언을 말하면 하다가 왜 중지하느냐? 나도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 또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방언 못 알아듣고 별 의미가 없어서 하다가 중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방언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가 하고 마귀가 의심을 심어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찾아.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 봐봐요, 방언 기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못 알아들어.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지만은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단둘이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원래 못 알아듣는 게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몰라 있다나,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 다음에 4절, 거기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예언은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의 기능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서 덕이라는 말이 뭐냐? 신앙생활을 향상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향상, 신앙의 성숙, 그게 덕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예언하는 자는 이렇게 설교해서 앞일을 가르쳐주고 설교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세워주고,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 신앙이 자꾸 방언 기도할수록 성숙해진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거 들으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방언을 하면은 내 속사람, 속마음이 강건해지고 세상에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면 자기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능력,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14절, 15절. 요걸 잘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잘 봐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 앞으로 많이 하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란 말이에요. 자, 14절. 내가, 이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방언으로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며 은혜를 받지만 내 마음은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 말이야.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언하지 말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와라 칼라와라 샬라와라 칼라와라 하고 방언 기도하다가 이렇게 또 기도가 생각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들 오늘 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말로도 기도하다가 다시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언하지 말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찬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마음으로도 네, 영원히 은총이고 이렇게 찬송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까? 애당초 그런 것이 방언인데 내 신앙 성숙을 가져오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인데 포기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말로도 기도하다가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장 18절 18절 다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말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그냥 들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바울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갖다 얹어주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 악귀도 떠나더라. 바울이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요,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지. 그 능력의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빼놨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본문을 다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31절
31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의 은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쭉 보면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은사로 준다 해서 선물로. 그러면 방언을 이미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더 많이 방언 기도하면 더 능력을 받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나는 못하니까 애당초 관둘려가 아니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이 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간절히. 내가 시골에서 어려서 큰 동네 가서 놀다가 밤 12시쯤 돼 캄캄할 그때 가로등도 없어. 캄캄할 때 이렇게 오면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 문 열고 들어갈 때.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 뒷다리 누가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유 걸어올 때는 괜찮은데 문 열고 얼른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하고 웃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뒷다리 뭐가 잡아당긴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때 얼른 들어가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걸 너에게 주리라. 줄치면 주고 말지만. 그러면 평생 성경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큰 소리 아멘 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이라도 성령 조금만 받고 오늘 찬송 하나 하고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끝날게요. 지금 1분 전 12시인데 일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자인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충성 봉사하고 매사에 권능을 받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찬송 후에 잠깐 기도할 때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방언 못하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사모하며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방언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